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부터 이루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나타냈느냐면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이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그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했던 그런 사람들, 눈이 열리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누가? 메시아가 오게 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에요? 왼편을 돌려대면 오늘 밤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 맞을까? 메시아 맞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The time has come. The time은 어때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오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has come near,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복음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1장 1절에 있는 그런 기록된 말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4명의 어부를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해질 때는 많은 사람들, 가버나움에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 사람들 하나하나 치유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들 다 치유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텐데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까지 치유하게 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내용들이 지난주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병에 들게 될까요? 들지 않게 될까요? 어떨까요? 질병에 치유받은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 다시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예? 안 아파요. 자, 걷는 것은 되는데 그 사람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코로나 그 사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이 사람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자들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시 아파요. 죽어져를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 다시 죽게 돼요.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 없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을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파야 되고 왜 죽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바로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영어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어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Just as sin, 이거 sin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entered the world, 세상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죠? Through one man. 이거 one man이 누구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death through sin, 사망도 죽음도 이 죄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입니다.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death came to all people. 그래서 이 죽음은 all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because all sinned.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도 질병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망을 없애고 질병을 완전히 없애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하면 될까요? 무엇을 없애면 될까요? 죄를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죄를 제거하면 죄의 멸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죄를 제거해야 이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는 죽음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과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건 바로 그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함으로, 죄를 없이 함으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의 두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소생한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이 지금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서 온 동네를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아마 몇 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계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누구의 집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누구의 집 같아요. 이 집은 누구의 집 같을까요? 열병을 고쳐주었던 사람 누구죠?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의 집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집에 얼마나 큰 경사가 났어요. 온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 고쳐주는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왔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꽉 차서 아마 그 경우가 거의 발을 디뎌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그곳에는 한 중풍병자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뇌출혈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또 들어오시고 또 집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죠. 네 사람은 누구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누구에 들게 아마 가족, 식구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침상째 들고서 지금 예수님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이 당시 아마 3,000명 정도가 이곳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자, 나 좀 들어갈 텐데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했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게 되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붕을 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지붕을 뚫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는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큰 들보를 얹고 거기다 가지를 거치고 그곳에 나무가지를 얹고 그곳에 집이라든지 흙을 덮어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옆에 그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난간과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평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초막절에 그곳에 지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동네 그곳에 집안 사람들 모임도 갖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장소, 이곳이 바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만들 때도 꼭 난간을 만들라. 왜냐하면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22장 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난간을 만들 정도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지금 중풍문자를 메고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을 하죠. 겉에 있는 흙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집을 걷어내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뭔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피해야죠.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에 열려지게 됩니다. 그 열려진 자리에 바로 네 사람이 그 중보자를 매달아서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멈추시고 이제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길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다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무슨 구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질병에 거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 과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네 사람이 들려서 이렇게 겨우 자리에 왔더니 앞이 꽉 막혀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지붕을 떨어서라도 그것을 내렸을 때 이 중풍병자의 눈빛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그 눈빛 한번 쳐보세요.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보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작은 자는 테크논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 자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선언하신 말씀,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기록되면 영어로 된 son, 아들아. Your sins are forgiven.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모든 죄, sins 여기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죄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걸린 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들, 이 죄를 다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이 되고 사망의 근원이 되고 있는 모든 죄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이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과 근원이들은 그런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아프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지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가 뭔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를 가지고 그를 고발하거나 그를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는 야, 이거야말로 기회로구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는 플러스 헤메오라는 걸 원어로 보게 되면 참남하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모독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있어요. 어떤 벌일까요? 서기관은 딱 생각을 했어요. 이 서기관이 생각한 벌이 어떤 벌이냐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 본토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무리들을 통원해서 이 사람을 돌로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을 질문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서기관들에게 묻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쉬울까요?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2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1번과 2번. 이문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몇 번이요? 예? 1번? 2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2번. 그 말이 쉽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은요? 이 있는 사람 없어요? 1번?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 1번에 동의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손 드세요. 1번. 손 내리고. 장로님 맨 마지막에 들었어요. 안 들을까 하다가. 자, 2번 손 드세요. 아침에 설교 들었던 사람 빼놓고. 2번이 맞아요. 2번이.
이번이 맞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할 수 있어요. 귀신들도 해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 너무 빨리 해서 내가 당황스러웠어, 아까. 너무 그냥 내가 이걸 어렵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의사들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든다 하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뒤에서 두 사람이 맞췄죠. 예, 잘했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 서기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로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죽일 자라, 중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위해 십자가해 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어떻게 사해 주실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자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좋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말과 함께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죄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 당하지 않는 것만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 자, 정죄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일까요? 오늘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 힘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애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 집을 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께로 나갈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 갈 수도 없었어요. 누구도 양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에 너무나 이런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잖아요. 너무 바빠서. 세상에 할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보는 시간 많잖아요. 딴 생각하는 건 많잖아요.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들과 얼마나 수다 떨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못 만나고 기도 못하고 성경 못 보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면 뚫고 내려가게 될 때 그때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대면하는 자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지금 허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일어나라. 내 상을 들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I tell you, 내가 네게 말한다. Get up, 일어나라. And take your mat.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리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뇌졸중 환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발병적에서 4시간 내에 5시간 내에 이렇게 병원에 가지 못하면 치료하지 못하면 거의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팔다리가 마비되는 분들, 언어장애가 오시는 분들, 감각이 이상한 분들, 시각장애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누워있던 자리들, 그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미움과 다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탐욕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앉혀두고 있고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일어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몸의 육신의 질병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주게 될 때 그 자리에서도 일어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성 뇌성마비로 한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송명희 시인, 그분이 찬양을 하잖아요. 나 가진 잼으로서도 공평을 하신 하나님, 일어나지 못했더라도, 그가 육신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마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탐심과 자랑과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일어나라, 내 상을 들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머리를 뚫고 지붕을 뚫고 나가는 그거. 날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가 그 모든 질병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을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또 내 삶과 같이 이 땅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어떤 것들 우리를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우리 삶이 중풍병자와 같이 늘 세상의 근심 걱정 눌려있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소망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온 세상에 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웃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